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새해를 맞이할 때 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결심 이전에 변하지 않는 기초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뭘까요?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이에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사랑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바뀔 수 있어요. 환경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확실한 이정표, 그게 뭐냐? 사랑.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갈 복음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 사랑의 출발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의 첫 출발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창조주를 잃어버린 죄 가운데 빠진. 세상은요,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믿지 않겠다. 왜? 죄밖에 없는데 뭘 믿어요? 아, 저 사람 믿을만해? 아니요. 거의 배신 누구한테 받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믿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믿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향해서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받을 구석이, 사랑받을 짓이,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내미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뭐라고 그러죠? 아가페.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복음의 출발점을 말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26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냥 있질 않아요. 그 백지에다가 잉크를 뿌려. 더러운 먼지를 갖다가. 사단은 그냥 안 놔둬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무한히 살도록 사단이 내두질 않아요. 벌써 26년 한 해를 지나서 오늘 4일이잖아요. 그동안 벌써 사단은 내 백지와 같은 가슴에 먹물을 끼얹고 도망가요. 미국에 우리로 말하면 전문성 가진 기인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예술가 불러다가 그 그림의 작품을 보려고 하는데 큰 백진 그리고 그 관중석에 아무나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그 백지에다가 맘대로 뿌리라고. 진짜냐고. 아, 괜찮다고. 잉크를 갖다가 막 뿌려요. 백지가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 저렇게 백지에다가 저렇게 지저분하게 잉크를 막 뿌리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이 기인은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잉크를 뿌려댄 그 백지에다가 산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다 그리는데 잉크로 더럽혀진 것이 하나의 작품으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인이잖아요. 아무리 사탄마귀 귀신이 불신앙과 문제를 갖다 끼얹어도 그리스도가 편지에 기록될 때는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작품. 하나님의 사랑으로 탁 출발할 때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져 버려요. 어떤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져.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 아담의 죄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나.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무한하게 우리에게 비춰져. 그게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기회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실패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거 다 덮어지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힘 있는 게 절대로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속는 게 문제야.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이걸 대하는 게 문제야. 감정 대하지 마세요. 뭐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사랑의 증거.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 다 주셨어요. 이거는 남기고, 이건 나중에 줄게가 아닙니다. 다 희생해버렸어요. 세상의 사랑은 흔히 받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사랑은 받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생일이니까 선물 줘요. 나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줘요. 받아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계산도 안 해요. 남기지도 안 해. 사람 차별도 안 해.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거나 적당한 재물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전부이며 유일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다 주셨어요. 당신의 보좌까지 다 내려놨어요. 당신의 영광까지 다 줬어요. 당신의 자리까지 다 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요. 가장 미워해야 될 죄인을 위해서요. 가장 고통스럽게 약속을 어겨버린 사람을 위해서요. 다 주셨다니까. 약속 지킨 사람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예쁜 짓을 하고 그래야 주잖아요. 합당해야 주잖아요. 계산은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어. 하는 게 미운 짓만 해. 그런데 주셨어. 주셨다는 말은 단순히 세상에 보내셨다는 뜻을 넘어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영수증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영수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했다, 전부 줬다. 뭘 주고받을 때 영수증이지만 집하고 큰 값어치 있을 땐 영수증이 아니잖아요. 뭐지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문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영수증을 딱 줬는데 하나로 딱 보면 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몽땅 다 주셨다는 영수증이에요. 십자가는. 그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왜 붙잡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영수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수증을 딱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영수증만 대밀으면 돼.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영수증이잖아요.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영수증이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다 주셨잖아요. 그 영수증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간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뭐냐? 십자가 짚고 나간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내게 다 내주셨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미운 거, 저주받을 거,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죄인데 그 죄를 다 해결해 버렸어.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부활하시거든요.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리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사랑을 안는데 이제 이 사랑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을 것이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법이? 믿는 자는 그랬어요. 믿는 자는 누구를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위대한 사랑을 완성하신 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이 은혜 믿는 자마다 말씀하십니다. 인종, 빈부, 기천, 과거, 죄질 상관없어요. 너 옛날에 보니까 질이 안 좋아. 너 옛날에 배신했으니까 또 배신할 거지? 너 옛날에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널 도왔는데 너는 나에게 뭘 했니? 하나님은 그거를 따지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바보 아빠 그러죠. 딸 바보. 하나님은 바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바보야. 무조건 그냥 사랑하시고.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바보인가 봐.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자꾸 사랑만 하죠. 질릴 수도 있는데 됐어 이제 꼴도 보기 싫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또 사랑. 하나님은 바보예요. 딸 바보가 아니라 아들 바보가 아니라 나의 바보가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행을 요구하거나 그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종교인들은 기독교는 너무 심심하대. 고행도 없고 뭔가 막 희생도 없고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뭔가를 대가를 요구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대가를 다 지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생사가 갈리는 절박한 문제예요. 죄의 결과는 멸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 멸망의 벼랑 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를 저 지옥의 벼랑 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신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시간부터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영생한다 이 말이지. 죽어서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을 가진 자다.
이 시간부터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가 또 기억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가 또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결론입니다.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말씀의 삶이에요. 19세기 위대한 전도자 무디가 원래 성경을 잘 몰랐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내게는 응답도 없습니다. 내게 이 성경이 맞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목사님 좀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원래 공부도 못한 무식쟁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무능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깨닫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나는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다. 나는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내 영혼을 흔들고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에 감격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뭐냐? 감격했다. 그럼 뭐에 감격합니까? 무엇으로 감격할 겁니까?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인본주의예요. 엄청난 돈을 줘야 감격하고 막 다이아몬드 3캐럿, 4캐럿짜리 몇 억짜리 받으면은 감동, 감화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고 타락해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가 돼.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쁘고 발걸음도 가볍고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스스로가 초라해 보일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응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시작. 하나님이 응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시편 26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새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감격해서 있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이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카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묵상 질문.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인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표현이 나에게 얼마나 큰 희생으로 다가오는가? 실천 적용.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고백을 3번 외치기. 중보기도. 사랑을 아직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월요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시작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화요일. 세상을 이처럼 세상 속에는 나도 포함된다. 자격 없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크기를 묵상하며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수요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였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감정이 아닌 의지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목요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금요일. 멸망하지 않고 죄의 결과인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둠의 생각과 정죄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됩니다. 토요일. 영생을 얻게. 영생은 지금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내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소서. 지식으로만 알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올 한 해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익숙함에 속아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일터를 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동행이 일상이 되게 하소서.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기초 위에 올 한 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